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긴 말씀입니다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없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자, 오늘도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요 단락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좀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출애굽 다큐멘터리를 한참 지금 마지막 수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그 출애굽 여정을 그려내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구나 하고 실컷 봤더니 나중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시도들을 다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그려내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출애굽은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밝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에서 멀어질 거다 우리가 많이 염려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하신 것의 오묘함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뇌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뇌 안에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흥미로운 것은 이 뇌 안의 물질, 뇌 내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의 그 종류에 따라서 행복도 규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행복을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그 유명한 분이시죠. 이걸 규명하면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4가지를 분류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물질은 도파민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성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취감, 만족감,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고 꿈을 실현을 할 때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적인 행복은 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억제 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쵸? 한 3km 뛰면 됐을 것 같은데 5km 뛰었으면 좋겠다. 10km 뛰었으면 좋겠다. 완주하면 좋겠다. 2번 하면 좋겠다. 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억제 회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더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more psychology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옥시토신성 행복, 세라토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라토닌성 행복, 또 복합성 행복이라고 하는 그 3가지를 더 추가를 하셨는데, 이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행동이나 감사함에서 오는 그 행복,
그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오는 그 행복,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은 이건 탈도 나지 않고요. 오랫동안 그 여운이 가게 되고요. 뭐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옥시토신과 세라토닌적인 행복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세라토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에 따라 좌뇌, 우뇌 이제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은 미치고 못 미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세라토닌은 뇌의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활성화시키고 억제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토닌이 활성화가 되면은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를 배우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라토닌 테라피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행복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호세아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어떤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일까? 도파민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거예요. 더 큰 쾌락. 이걸로 기뻤는데 그 다음에 또 쾌락. 상대를 바꾸고. 이 끝이 없어요. 더해요. 더 심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길이 막히고 나서야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딱한 처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착딱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막 쾌락이 끝이 없어요. 더 깊은 쾌락, 더 즐거운 쾌락. 악에도 끝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악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이제 모든 길이 막히게 되죠.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오는데요. 잘 돌아왔어요. 그러나 때가 늦었어요. 그 아까운 시간은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까운 정력은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까운 물질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잘하려고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닌 거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참 낭패 아닙니까? 저도 그런 낭패를 겪어봤고요. 그래서 몇 번 홍역을 치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엇나갔을 때, 보통 엇나갈 때는 못 봐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조금 잘못 갔을 때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갈 때니까 작은 실패를 보게 해주셔서 좀 큰 실패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실패를 겪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런데도 갈 때가 있더라고요. 더 갈 때가.
근데 당황하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갈등이 심해요. 이거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생각되는 거는 안 돌아오면 답이 없다.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돌아오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일 일어나지 않고 이게 정리가 잘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쉽게 돌아오면 된다 생각하니까 겁이 없어요. 그게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 회복 안 되고 물질 회복 안 되고요. 그 힘의 회복이 잘 안 돼요. 새 출발하게 하시지만 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돌아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본다면은 남편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상대해 주지 않음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대화 루트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대화를 전달을 해요. 2절에서 4절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상대를 안 해줘요. 거꾸로 됐잖아요. 고멜이 빌고 호세아는 상대해 줄까 말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존중합니다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려고 하면 상대해 주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 듣지를 않아요. 상대해 주지 않아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호세아가 자녀를 통해서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도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 깨달아야 되는데 상대를 안 해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각종 다양한 사건을 일으켜서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해 주지 않고요. 더 발전을 시켜요. 5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음란한 것 그 상대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신이 줬다고. 은금도 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어디까지 악행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놔요. 성공했어요.
하나님 상대 안 하고도 잘했어요. 그래서 누릴 줄 알았거든요. 못 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다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저것도 능력이다 생각하는데요. 못 누려요, 자기는.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고요. 참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봐도, 우리 주위를 봐도 상대해 주지 않음이란 현상이 제법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신데요. 참 좋으셔요. 이제 그 공동체에서는 좀 사실은 주강 드러내기가 그렇게 갖춰진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헌신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은혜 주신 게 뭐냐면은 그분이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온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 부탁을 잘 받아서 작정해서 또 기도를 하세요.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굉장히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들어요. 상대해 주지 않아요. 아주 교만해지고요. 영적으로 이제 혼돈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가가호호 찾아다니고요.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다 염려하는 중에 이제 저한테 책무가 주어져서 아이고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상대를 안 해줘요. 그전에는 다 상대가 됐는데 아예 만나주질 않아요. 말 섞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온갖 풍파를 일으키며 다니시고요. 결국 길이 막히죠.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이제 역으로 상대해 주지 않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해 주지 않음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곤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건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건 아니죠. 주님, 제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나은 길이 있으시다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맞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상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셔도 들어주질 않아요. 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실 때 만나시고요. 하나님 부탁하실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일을 마땅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상대해 주지 않음이라는 이 병에 걸리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만나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가지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사랑입니다. 직접 대할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우회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하자고, 바른 길 되는 길로 가자고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마음이 참 좋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심판은 하시지만 버리진 않으세요. 심판은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이어가실까 싶은데도 다시 장가드신대요. 다시 모든 걸 부어주시겠대요.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집중하시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 춤추시는 사랑이십니다. 혼인 생활을 선포를 하시고 혼인 생활 하시는 것이 좋으셔서 기뻐 춤추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요. 믿기지 않아요.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21절에서 2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이전에 상대하지 않음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들은 말씀처럼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지대는 없습니다. 타협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협상지대는 없습니다. 협상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무조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멜이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뻔뻔하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안 돌아가도 뻔뻔한 거고 돌아와도 뻔뻔한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개의치 않아요. 돌아오면 돼요. 어떤 죄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돌아오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해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새롭게 인생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말은 쉬운데 고멜은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정숙한 여인처럼 안 살아봤거든요.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안 살아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돌아오기가 두려워요.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과감하게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을 봤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다 통했어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걸
따라갈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교회당 왔는데 예배는 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정말 잘 속였어요. 근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구렁텅이에요. 점점.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돌아왔지만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태롭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18절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똑똑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계속 전쟁 위협이 있었거든요. 협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활과 칼을 창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평안히 눕게 하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주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방법도 실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활짝 열으시고 활짝 마음을 열으시고 언제든지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품 안에 계십시오. 상대해 주지 않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은혜로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막힌 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생명의 결실을 얻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새로운 인생 여정을 떠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품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